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들이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라이트 처치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라이드 처치라는 귀한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은혜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함께 예배 드려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축복과 다윗의 믿음과 솔로몬의 지혜와 요셉의 총명함이 아주 머리 위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13장 2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제목이 강의 제목 같죠? 몇 편까지 갈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있으면은 5, 6, 7, 8 갈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은 2, 3에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네, 대한민국 연예계에도 조상이 있죠. 최불암. 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2장까지의 이 내용을 원역사라고 하거든요. 역사가 시작되기 전 오리지널 역사, 인류의 어떤 시작과 목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창조,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인간의 거듭된 죄악들, 그리고 인간에게 가망이 없다고 느껴지실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한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직은 아브라함이죠.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이 창세기 11장 26절에서 32절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단편적인 단서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데라라는 사람의 세 아들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납니다. 그 중에 한 명, 하란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죠. 그 충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데라는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자식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하란이라는 지역에 멈추어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북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한 도시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 하란이라는 지역은 또 상업적인, 당시에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또 달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 정도 밝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이 감추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왜 가나안으로 갔는지,
왜 도중에 멈추었는지, 그들이 살던 이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가 정말 어떤 도시였는지, 또 하란이라는 지역은 어떤 곳인지 사실 많은 것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내용들을 내가 다 이해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단 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한편으로 남겨두는 것도 성경을 이해할 때 너무 위험하지 않은 해석으로 너무 위험한 해석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모든 궁금증들이 다 풀리게 되겠죠. 이 데라라는 사람은요, 데라의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 30이 되기 전에 대부분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데라의 그 시대에 와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냐면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데라라는 사람도 70살이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그때부터 이 새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또 한 아이는 일찍 죽게 되죠. 이 집안에는 손이귀한 집안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아이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세상을 떠난 형제 하란의 자식인 롯을 자기의 자식 삼아서 데리고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습니다.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 하나님이 너무 늦게 부르신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브라함 75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80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75세까지는 부름을 받아야 된다, 80살까지는 부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데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실 때요,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무거운 도전을 아브라함에게 던지십니다. 뭐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쉽지 않는 일이죠. 이 당시에 땅은 무엇이냐면 먹거리예요. 생업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 우리의 직장과 같은 것이죠.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의 의미는 정말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의 삶을 내어 던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쉽지 않은 결단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또 친척을 떠나라 하는 것은 모든 보호를 떠나라는 거예요. 당시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은 친척들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 가족들, 친척들을 떠났을 때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물건들을 빼앗아갈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수단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 아버지의 집은 무엇이냐? 그 아브라함의 오리지널, 아브라함의 정체성,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의 방식들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삶의 모습들 있잖아요. 데라를 따라서 살아왔었던 것. 데라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멈추어 버리잖아요. 멈추어 버리는 인생, 자기의 삶에 안주하는 인생,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들이 아버지의 삶을 따라가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모습이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도전하신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통 사람은 무엇이냐면요. 멈추어버린 사람입니다. 멈추어버린 인생이에요.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이만큼만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반영된 소망인 것이죠.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고민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무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꾸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각자의 비전을 두시고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멈추어진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부름받은 인생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역사들이 기록되어져요. 멈추어버린 데라의 인생은 그곳 타란에서 끝나버렸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라고 부르셨지만 그냥 부르신 것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어떤 간지러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긁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네가 땅을 떠나면 내가 새로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경작하고 거두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친척을 떠나라는 말씀 대신에 아브라함이 스스로 복이 되는 인생,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보호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내리는 그러한 어떤 능동적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또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과 함께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새로운 그 자신이 누군가의 정체성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진짜 필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과거 이제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들으시고 그것에 반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와 슬픔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낮은 자존감들, 우리의 질병들, 계속되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문제들 가운데 관심 가지고 계시고요. 그것을 풀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기대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던 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창대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서 이 바벨탑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1장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고 바벨탑을 쌓아가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 스스로 이름을 내어보겠다, 명성을 얻어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서로 분열되어지고 싸우고 이름이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 떠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지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축복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고 결정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아브라함의 가나안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 본문은 개역개정 말고 세번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서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이 개역개정으로 읽지 않고 세번역으로 읽은 이유가, 이 개역개정에는 이 네겝이라는 지명이 빠져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그의 조카를 데리고 가는 약간의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75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기에는 너무 불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만큼이라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한 결단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아브라함, 불완전한 믿음의 순종이지만 그것조차 우리의 관점에서는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비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만큼이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 여정은요, 이 세겜에서 베델로, 그리고 그 네게브, 헤브론이 있는 네게브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이 여정은 굉장히 여기에서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세 지역은 성경에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들이에요. 야곱,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야곱은요, 이 세겜, 베델, 이 네게브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이 세겜 땅에 거주하면서 그곳의 상수리 나무에 자기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베델로 이주하고 마지막에는 헤브론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세 지역은요, 여호수아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 이르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요, 군사를 양쪽으로 나눠서 베델로, 또 다른 한쪽은 세겜의 북쪽으로 이렇게 보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세겜에서 다시 한번 고별 설교를 함으로써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나의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것을 권면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지명들의 중요성, 그리고 이후에 나오게 될 어떤 이런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돌아보았었던 것은 단순한 여행이나 어떤 정착지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의 예고편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발로 밟고 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것이 예고편처럼 등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밟는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발걸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무런 사실 흔적도 남지 않는 걸음들일 수 있어요.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발걸음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해왔었던 이런 삶의 발자취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부분은 아직까지도 의미 없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었던 그 모든 발자취들은 의미 없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많은 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었던 꿈들이 있는데 그 꿈들이요, 이제 변해버렸으니까 의미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꿈들을 가지고 기도했었기 때문에 내가 했어야만 했던 것들, 누려야만 했었던 것들, 배워야만 했었던 것들을 다 누리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 할 게 없고 그래서 심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도 하자 이러한 생각으로 했었던 게 뭐냐면 자격증들을 좀 따보는 거예요. 좀 대단한 자격증은 아니고 그냥 굉장히 따기 쉬운 자격증들을 한 2가지 따놨던 게 있어요. 이 방과후 교사 자격증이랑 독서 논술 지도사 자격증을 땄는데요. 이거 따놓고 뭐 써먹을 데도 없고 사용할 시간도 없고 그냥 묵혀두고 있었는데 이 비엔나에 와서 또 비자를 내면서 앞으로 내가 이런 사역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빙하는 자료로서 또 사용할 수 있었고 또 앞으로 이곳에서도 또 이러한 배웠었던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믿음의 발걸음들이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더라도, 어떤 결과로 다가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었던 발자취라면 그것이 불완전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을 떠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완전했습니다.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었죠. 기근이 다가오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그냥 떠나버립니다.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은 기근이 다가오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행동의 패턴입니다. 가나안 땅은 사실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이죠. 애굽 땅은 발로 농사를 지어도 수확물들이 많이 거둘 수 있는 좋은 땅이고 가나안 땅은 시기에 맞춰서 딱 적당한 비가 내리고 적당한 일조량이 있어야지만 곡식을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좀 척박한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찾아올 때에는 가나안 사람들은 다들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을 것들을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상한 행동은 아니었어요. 특별하게 뭐 나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했죠. 적어도 하나님께 물어라도 봤어야 했습니다. 이전에 너무 쉽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라고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았을 것인가? 자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근의 상황, 기근은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계속 날마다 어려워지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계속해서 믿음의 방법들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참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적인 시험들이 계속해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 온전히 서고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실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람에겐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갔을 때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전쟁이 힘들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이전의 삶의 방식들을 선택하면은 그때는 우리의 삶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그래서 강하게 붙들림 받는 마귀에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되는데 마귀에게 붙들림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사례를 빼앗기는 아내를 빼앗기는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비겁함, 아브라함 진짜 나쁜 놈이야 이거를 보여주려는 사건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는 사건이에요.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식을 주어야 되는데 아내인 사례를 버려버리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쩌면 진짜 실질적인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조금 무섭고 저 사람들 날 죽일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런 협박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당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실패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1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이루어간다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결단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끌고 나아가는 힘은 우리에게 있진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안다고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힘드신 분들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많이 무섭고 많이 두렵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고난의 바다는요, 정말 바닥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바닥이 다 됐다. 여기가 바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다음에 더 밑에 바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정말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신뢰하지 말고요. 넘어져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버려버리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깨뜨려버린 그 언약의 약속을 다시 하나하나 이어서 붙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 스토리가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좀 의미 없는 걸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언젠가 그 걸음들이 이런 의미들이 숨겨져 있었구나. 우리에게 드러나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 나아가는 것도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갖고 계세요.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아닌 것 같이 느껴지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런 느낌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느낌에 속지 말고 느낌을 붙들지 말고 약속을 붙드는 우리 라이트 처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참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끝도 없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그런 상황들에 너무 지쳐서 안주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늦지도 빠르지도 않는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미 여러 번 경험했지만 다시 위기가 다가오면 의심이 들고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곳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이것이 의미 있고 멋있고 효과적이고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오늘 주어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내 상황을 아시고 이미 해결 이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실수하는 것에 주눅들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